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결정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예루살렘의 궁극적 보호자로 당신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징계하십니다. 주전 705년에서 1년 사이 유다왕 히스기야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선왕 아하스가 자진하여 포기했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아수르왕 사네림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그 결과는 파국적이었습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군대가 원정을 와서 유다의 많은 성읍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유다 정치가들은 애굽의 사신을 파견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온산에 여호와의 불과 풀무가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만 보는 정치가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1절에서 3절은 애굽에 의존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위험에 직면한 예루살렘 정치가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애굽에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윗 왕조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에서 실제적인 힘과 도움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치가들의 지혜를 2절에서 대조시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정치가들이 내린 결정에 맞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애굽에 의존하여 살아남으려는 정치가들의 지혜가 파국적 재앙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정치가들의 거짓 지혜에 맞서 이들이 의존하려고 하는 애굽마저 치실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거절하고 제 지혜에 따라 처신하는 애굽의 정치가들은 악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정치가들이 지혜를 활용해 짜낸 계획은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사력은 변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애굽도 신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역사를 결정하시기에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예루살렘의 결정과 애굽의 군사적 계획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 도움을 구하는 자와 돕는 자를 모두 치실 것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에서 5절은 경험적으로 잘 아는 내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먹이를 움켜쥔 사자와 날개치는 새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구원의 의지를 동시에 함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시지만 적들에게 완전히 넘겨주지는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분의 소유입니다. 4절에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비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사자의 으르렁거림은 먹잇감을 지키기 위한 포효로
사자의 발톱에 사로잡힌 동물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듯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먹이가 사자의 소유이듯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소유에 속합니다. 목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에게서 사로잡힌 양을 구해낼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유인 예루살렘을 목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목자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현재의 문명에서 사자에 맞서 먹이를 뺏으려는 목자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아수르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는 원문에 따라 맴도는 새들처럼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절은 4절의 연속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의 새는 사자가 먹다 남긴 잔의 주변을 맴도는 맹금류입니다. 제 먹이를 지키는 새처럼 여호와께서 심판에 떨어져 거의 죽게 된 예루살렘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불러 당신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지만 이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지는 않으십니다. 정치가들은 애굽에서 구원자를 찾지만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해주십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에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수르의 위기는 겉으로는 정치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학적 일탈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시온산에 거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는 길입니다. 돌아옴의 구체적 행위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아수르로부터 해방되게 하십니다. 7절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옴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상의 제거가 언급됩니다. 돌아옴, 곧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결과로 아수르로부터 해방이 주어집니다. 물론 회개와 우상의 제거가 해방의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양자 사이의 긴밀한 내적 관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출받는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에서 기인합니다. 본문에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시사해 줍니다.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닌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의한 멸망을 아수르의 운명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최고의 신의 자리를 주장하는 아수르였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권력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가 역사와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 강제 노역을 시켰던 아수르가 동일한 운명에 떨어집니다. 주변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칼에 맞아 땅에 쓰러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수르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합니다. 아수르의 정예병들이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에 처해집니다. 9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의 병사들을 지휘해 침략군에 맞서 싸워야 될 왕과 고관들도 여호와의 칼 앞에서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도망할 뿐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아수르의 왕을 가리키는 그의 반석은 조롱하는 의도에서 선택된 표현입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될 아수르의 반석이 제 몸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반석에 쫓겨 도망합니다. 누가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참된 반석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시온산에 거주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불과 풀무로 시온에 현존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과 안전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거나 애굽에 의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현존하시는 참된 반석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지키시면 아무도 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이를 움킨 사자처럼 자기 백성의 거처인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자들을 공격하시고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분정등하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살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의 원인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게서 고난이 돌아가기를 구하기 전에 내가 주께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